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예배자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먼 길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 또 피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의 말씀 주제는 소망입니다. 교회 달력이 나오는 대로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한 달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설교 제목을 교회 세상의 소망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약간 애매하지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질문만 이렇게 던져봐도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소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소망으로서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질문만 던져봐도 교회가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은 존재론적으로 또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기능론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것은 약 3%의 소금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 3%의 소금의 그 농도가 오염을 막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약 3%의 소금처럼 적었지만 세상의 오염과 부패를 막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더 오염되고 부패가 된다.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더 오염되고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다들 거의 동의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이 오염되고 부패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사명, 즉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덜 오염이 되고 덜 부패가 되려면은 소금의 이 염도, 농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제 맛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부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오늘 저는 소망의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주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주후 예수님 오시고부터 그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여러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또 거류민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라, 이기라, 고난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산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이길 수 없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이길 수 없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봐도 또 사람들을 봐도 환경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또 내가 가진 것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세상이 온통 정말 암울한 그런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현실의 이 암담함을 보면서도 반드시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그 근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성령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함임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사명,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의 전반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네 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클레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말과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이름을 각각 불러서
특별히 뽑아 그렇게 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밖으로 불러낸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지만 이 베드로의 공동체에 속한 그들이 바로 교회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천에서도 김천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제사장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없던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왕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특권을 가진다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만민제사장설, 만민제사장론의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의 신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알려줍니다. 이 구절 역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 나라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성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는 3%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 역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소유가 된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페리포이 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가리켜서 페리포이 에이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을 세굴라라고 하면서 최고의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살아났기 때문에 그 가치는 최고의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귀족들의 공동체입니다.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왕족들의 모임이 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화해자들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중보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거룩한 무리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교회의 매력이고 구별이 교회의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또 연약하고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항상 싸고 놓으시는 최고의 보물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것.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고 살 만큼 우리는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존재론적으로도 충분히 소망이 된다라는 것. 이 네 가지 신분,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그 대사 부인이 서울의 한 옷가게에 점원을 이렇게 직원을 폭행을 하고 또 공원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면책특권을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아서 그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특권을 최대한 이용을 그렇게 한 거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들끓자 벨기에 외교부 그 장관이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당장 이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SQE의 이 대사 부부에게 긴급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윌메스 외교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주재국의 대사에 대한 책임과 한국과의 훌륭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뜨거운 열망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긴급 소환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과 특권을 누리려고는 했지만 자신의 사명과 책임감, 의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기에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긴급 소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우 교회에 와서야 장로, 권사, 집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이 이 베드로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명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곧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 9절의 후반부를 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신분을, 특권을 부여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우리가 신분과 특권을 누리고만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가 있지요. 귀족은 귀족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귀족들이 잘해야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귀족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를 않겠습니다. 자, 여기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성, 탁월함, 이런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탁월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택하신 족속, 즉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교회 자체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여서 괜찮지만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고 말지를 않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방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조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위기의 상황이라면 구명포터를 가지고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서 방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소망인 동시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소망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명성,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탁월함을 선포하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은 화해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중간에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전사인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겼던 그 다리 놓는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한 중보자입니다. 특히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에 의하면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가장 정말 큰 봉사는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바로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바로 기도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마치 아브라함이 타락하고 음란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죄가 많다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야.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너무나도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의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을 잡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지 않습니다.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영광의 길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영광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요, 그래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소망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요즘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이 중직자들의 죄가 위험 수비를 넘어서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결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로서 정말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입니다. 세상의 보물은 아무리 귀해도 썩습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보물이지만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게 진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나라가 변질되어갈 무렵,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독일의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의 기도와 자기 신앙 고백 그리고 외로운 저항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세상의 소망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지를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의무와 책임감은 현재적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특권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이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심으로 교회 진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